오늘 말씀은 본문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지킬 수는 없을까? 그래서 십계명이 십계명이 되게 할 수는 없을까? 그 십계명을 십계명이 되게 하는 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도우심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956년에 제작된 십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한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을 만약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물에 퐁당 들어갔다 나오고 뭐 별일 없었던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마치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예성이 Behold his mighty hand. God opens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s.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He opens the waters before them, and he bars our way with fire. Let us go from this place. Men cannot fight against a God. Let us die in battle with a God that live in shame. Praise God and down into it! 무려 62년 전 영화. 네, 저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신 분들이 보셨나요? 많으실 거예요. 10계 혹은 10계명이었습니다. 저 10계명을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야, 하나님 10계명을 딱 주면서, 자,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만 나랑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걸까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건넌 후에 주셨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제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이제 큰 틀이 있습니다. 자, 십계명이 어느 시대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따지기 전에 그 십계명이요, 분명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요, 누구의 작품이 아니거든요. 직접 써서 주셨다 그래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받아 적었잖아요. 성경은 다 받아 적은 건데 이건 하나님이 직접, 물론 중보자의 손을 빌려 뭐 이래서 천사를 통해서 줬다고 딴 데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서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 두 돌판. 그래서 법궤 안에 들어있던 물건 중에 하나가 십계명의 두 돌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잔소리할 때 그 잔소리 끝에 애들이 듣기 싫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꼭 뭐라고 붙이냐면, 뭐라고 붙이세요? 야, 그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하림이 크게 웃는데. 그래서 좀 거기다 좀 덧붙이면 야 이게 지금은 다 잔소리 같지만 잘 들어주면 다 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아빠 그렇지 않아도 나 살 빼야 되는데 내가 살이 되는 걸 왜 들어야 돼? 그럴까 걱정이 됩니다. 이게 잘 되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면 잘 됩니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 아시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뭐라 그러죠?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면 행복해집니다. 10계명을 지켜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을 지켜서 형통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상태 그대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몸 안에 있어서 그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몸에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게 만들고요. 하라는 건 하기 싫게 만들어요. 이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우린 그 영향에서 못 벗어나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왜 10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의 효력은 첫 번째로는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계명을 딱 줘서 계명을 한번 지켜봐.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지켜지지 않아.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게 너무너무 아픈데 이게 어떻게 된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알 수 있다고. 10계명은 일종의 진단기계 같은 거예요. 진단기계.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려고 한번 도전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만큼 죄인된 상태인지 아닌지가 10계명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지키기 힘든 거구나. 근데 그 계명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지키면 좀 곤란하고, 계명의 뜻을 이제 알고 내가 그 계명에 도달하려고 이제 애를 써보는 거죠. 애를 쓸 때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뭐 이런 거를 깨달으라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계명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써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대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음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내 힘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지킬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계명을 지키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 너 청개구리인가 보다.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만이 지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계명에 도달하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계명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10계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구약이 되고요. 주가 하시게 하려고 내가 주를 의지하면 그 계명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10계명이고 내 안에서 주가 하시게끔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10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0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지키려고 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 또 하나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을 힘입어서 십계명은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우리는 십계명을 넘어서 이건 율법이고 율법을 더 온전케 한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십계명보다 더 강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이러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래서 십계명을 더 강화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붙들고 할 수 없는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십계명도 못 지켜요. 온전케 한 예수님의 계명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100% 완성하셨다고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의지해서 할 수 없는 나를 못 박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만든 위치라는 걸 줬어요. 기억하셔요. 따라해볼까요? 위치와 실제. 이걸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위치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위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사람이 살아난 위치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보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어요 라고 하면 나에게 구원의 위치가 주어져요. 위치. 그 위치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너는 죽은 자다.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만 너는 살아있는 자다 하는 위치. 너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요. 근데 의에 대해서는 매여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죄의 욕망이 들어오면, 욕심이 들어오면, 어떤 물건 하나에 꽂히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가져야 되고 내가 마음에 욕심을 갖는 것을 이루어야만 속이 풀리고 잠이 왔어요. 이게 죄에 매여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삶에서 의에 매여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돈 들어, 그건 힘들어, 그거는 잠 못 자고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거는 아침 일찍 해야 되는 일이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한테 부담이 와갖고 안 하고는 못 되게. 의에 매여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위치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위치만 주어져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치를 줘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는데 죄는 너무 자유로워. 난 죄 안 지을 수 있어. 나 요즘에는 죄 하나도 안 짓는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줘서 착한 일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요즘에 참 열심히 살고 있어.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위치만 주어지지 실제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위치를 실제가 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위치를 근거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실제가 성령이 일하시지를 못해요. 성령은 그 법을 근거로 일하세요. 왜 피를 흘리면 죄를 사함받아요? 그건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피로써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된다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법적인 근거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위치를 가지고 그 법적인 위치를 성령을 통해 실제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성령이 일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그냥 천지신명께 기도한다고 천지신명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실제가 돼, 위치가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저 빨간 원피스에 꽂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 욕심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는 거죠. 아니, 빨간 원피스에 꽂혔는데 하나님, 저 빨간 원피스를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될까? 이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를 주실 것 같은 믿음은 오지 않고 저 빨간 원피스는 내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 근데 욕심은 남아있어. 그렇다면 빨간 원피스를 주세요 하는
기도가 응답이 자꾸 믿음이 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뭐냐면 하나님 빨간 원피스를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욕심이라면 하나님이 욕심을 제하여 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은 사람은 욕심낼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죽음의 효력이 나에게 나타나요. 죽은 사람은 욕심을 갖지 않아요. 욕심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닐라 라떼하고 이렇게 먹고 싶었는데 순간 살짝 기도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까먹었고 그 다음에 안 먹고 싶더라고요. 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시고 그 뜻에 대해서 소원을 주시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기왕에 할 것 즐겁게. 근데 내가 오늘 출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출근하는 이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이 일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기만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쁘게 일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기쁘게 살아갈 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위치를 나에게 오늘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위치를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셔서 하기 싫은 나는 죽게 하시고 하고 싶어하는 나를 살려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기도하고 나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 떠서 하루를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살아서 이 오늘 하루를 천국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 영화를 볼 때 뭐 이런 영화들을 볼 때 가끔 이제 형사가 이제 들이닥치면 입구에서 딱 막잖아요. 딱 문 딱 막고. 뭐라 그래요? 형사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입구에 딱 막고 뭐라 그래요? 영장 갖고 왔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영장 갖고 와 막 이런다고. 그러면 그 형사가 뭐라 그래요? 꼭 안주머니에서 나와요. 안주머니 탁 꺼내갖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얼굴에 이렇게 들이밀어요. 여기 있다 이 새끼야. 그러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집안을 다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얘는 아무 말 못해요. 왜요? 영장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그 위치가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형사들은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치와 실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 영장을 근거로 우리에게 그 법적인 위치를 실행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영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하는 기록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지만 나는 아침마다 순간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영장을 딱 들이밀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이 원고가 있었어. 그때 아까 우리 이 얘기 아까 하셨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이밀면 죄의 유혹을 실제로 이길 수 있고요. 기꺼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옳은 일이라고 해서 무슨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이고 착한 일이에요. 내가 오늘 아이를 보는 일이나 내가 오늘 출근을 하는 일이나 내가 오늘 공부를 하는 일이나 이것이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해야 하는 일은 항상 마귀가 하기 싫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정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거기서 얼마 몇 개월 버티지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 딸도 삼성에 정말 엘리트 코스를 거쳐 삼성에 들어갔는데 3년 만인가 나와갖고 저 춘천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답니다. 3년도 못 버텼던 것 같아요. 더 짧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정말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데 어느 날 그 해야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건 그 일 자체를 이제 바꾸라는 거지. 그 일을 네가 하고 싶은 일로
억지로 만들라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어느 순간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옮기시려고 주시는 마음인지, 내가 그냥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죄성으로 하기 싫은 마음이면 그건 이겨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서 하기 싫은 마음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서 그 출근길을 가볍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언가 하나님 때가 돼서 이제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자꾸 마음이 안 오는, 아무리 기도해도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와.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해야 되겠죠.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출근길, 그것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애를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정말 그거 힘든 걸 도와주는 게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 애 키우는 거랑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으면 그게 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를 키우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즐겁게 기쁘게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힘든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또 욕심내서 내 건강을 해치거나 또 자식을 그 믿음 넘어서 내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가장 잘 크거든요. 그렇게 해야 나도 지켜지거든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자식이 뭘 좀 서운하게 해도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며 드린 공이 얼마인데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막 배신감 느끼고 이러지 않을 수 있다. 나는 그냥 순종을 했을 뿐이지 애한테 헌신한 건 아니거든. 나는 헌신한 적은 없어요. 나는 사람한테 헌신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한테만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충성하라고 하니 내가 충성을 한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충성 또한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충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든 난 상관없고, 그 사람이 나의 충성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고, 나는 저 주인 위에 있는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저 주인이 나를 버리면 깨끗이 털고 나와야 된다. 그래야 되더라고요. 뭐 안 그러면 어떨 건데. 힘없는 사람은 아무리 버림받아도 그 버림받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털고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 힘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렇게 처세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늘 당당하면요, 주인과 종이 전도돼요. 항상 당당한 자세로 내가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당당하면 그 주인이 저건 내 종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죠. 저거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좀 이렇게 줘야 돼요. 뭔가 열심히 해서 좋긴 한데 이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이렇게 들거든요. 이렇게 주인이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충성으로 충성을 하면요, 그게 나한테 충성하는 거긴 하지만 뭔가 그 충성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 저 사람은 계산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 다른 것 같다, 그러면 밑에 사람이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좋아요.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위치가 있어요. 그것을 나에게 실제로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일을 즐겁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삶을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근데 살아났다고 할 때 그 살아난 나는 어떤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세상 나라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났어. 내가 아침에 억지로 기도 자리에 앉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세상 나라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 떴어요.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갈 때 마음에 설레임을 주고 기쁨을 주고, 어떤 뭔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은 뭐냐는 거예요. 그 부활의 힘은 뭐냐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십계명으로 만드는 건 사랑이에요. 이 예전에도 이 사랑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십계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 걸로 만들면 나에게 뭐가 유익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 그런 거예요.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운 것이 되지 않고 쉬운 것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90절, 9절, 10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십계명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십계명으로 지키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채로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은 아주 무거운 율법이란 말이에요. 짐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나에게 사랑이 있으면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율법이며 계명이에요. 나에게 기쁨이 없을 때. 근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랑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으면 내가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 기쁨을 그냥 기뻐하면 돼. 기뻐하면 돼요? 제가 군대에서 너네 맨날 쪼개 이러고 얻어맞았다 그랬잖아요. 아니 나는 웃고 싶은데 웃지 못하게 하면 그것만큼 또 힘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기쁨이 잘 없어요. 근데 기뻐하라고 하니 그게 짐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이 나에게 기쁨을 줘요. 그 기쁜 상태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잖아요. 그 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십계명이 되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근데 그 성령을 일하시게 하는 법적인 근거는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죄 용서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사랑은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의 내용이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계명입니다. 내가 사랑이 있는데 좋아요. 내가 어떤 것이 사랑이죠? 왜 사랑은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줘야 되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귀는데 그녀한테 뭘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십계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죠? 그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다 못하고 간략하게나마 이야기하는, 제가 십계명이라는 책을 이렇게 원고를 거의 써가는 것도 있거든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십계명을 전에도 한번 읽었었나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1계명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4, 사업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 오늘 하루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6, 육탄 공격으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 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 뭘 것 같아요? 불안치지 말라요. 어떻게 알았어? 저도 색깔 때. 9, 구라치지 말라. 우리 학생부 잘 들으세요. 9계명 잘 지키세요. 구라치지 마세요. PC방 간 거 다 알아요. 구라치지 마세요. 네. 자,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시작할 때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까 권사님이 말씀이 아주 잘 지적해. 두 분 합치면 설교예요. 넘겨볼까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게 출애굽기. 그래서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요걸 전제로 명령하신다고요. 뭘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명령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네 애비다 이놈아. 죄송합니다. 아버지셨군요. 뭐 이러는 거죠.
아무리 또 아버지라도요, 해준 게 없으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큰 능력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거죠. 야, 이 정도 되면 내가 너한테 뭘 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자격으로 그분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다. 아, 그래서요? 왜? 피조물인 너를 구하기 위해 내 아들을 죽였다. 그 핏값으로 너를 샀다. 넌 나의 소유다. 아, 그렇구나. 그런 거죠. 고린도서 6장 19절, 이게 그 말씀이에요. 난 너한테 명령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네 몸은 네게 아니라 너네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네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듯이 안 주셨든지 뭐 건강하든 그렇지 않건 이 몸을 내 맘대로 날 위해 쓰면 안 되고 오직 주 뜻대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가요? 누굴 위해 살고 계신가요? 네. 물론 이 말은요, 이처럼 내가 너한테 명령할 자격이 있다 하는 말도 되지만 내가 이만큼 널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를 내 아들의 피를 통해 세상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 정도로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내 말을 들어 하는 거죠. 난 너를 위해서 하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명령을 하는 거지 널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교회 나오라는 게 이렇게 힘드니? 교회 나오라는 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나오라는 거지 내가 나를 위해서 나오라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 또 내가 또한 이만큼 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다른 신을 섬길 필요도 없어. 나는 어떤 신보다 능한 신이야. 우상을 만들 필요도 없어. 너희들이 뭐 욕심을 내고 살인해서 뭘 취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살게 해줘. 도적질할 필요도 없어. 다 살게 해줄게. 나는 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봤잖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나는 그 모습을 봤잖아. 내가 너희들 편을 들어주는 걸 봤잖아.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리는데 너희들이 사는 지역에만 안 내리는 걸 봤잖아. 봤으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해. 자, 여기 10계명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날 살렸으니 지옥 갈 널 건져냈으니 날 건져냈으니 이제 당신은 나에게 말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만큼 날 사랑하시니 당신이 나에게 시킨 것이 좋은 것임을 인정하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 고백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말씀하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때 10계명 제일 첫 번째만 잠깐 볼게요. 뭐라 그러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다른 신. 전 뭐 저 알라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절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잘 다니는데 1계명 패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면 유일하신. 유일하신. 그래서 너 왜 핍박하냐? 자, 우리 다음 우리 애들 셋이 다 나를 핍박해요. 하하하하. 아빠 그거 하지 마요. 아빠 그거 하지 마. 내가 뭐 너에게 뭔지 알아? 그러면 그거 하지 마요. 그거 하지 마요. 우리 지희가 어제도 어떤 핍박하시든지. 자, 우리 다음 넘겨주세요. 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은 없는데. 네. 여기서 신이란 뭘까요? 신은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것은 신이에요. 신은 없는데 무언가가 나를 움직이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신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나를 움직일까요? 내가 욕심을 내는 그 대상이 나를 움직여요. 그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녀 말을 내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나는 진짜 스파게티 싫어하는데 그녀가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나는 그날부터 스파게티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지. 된장찌개 먹으러 가자고 할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가 나를 따라다닐 때나 된장찌개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욕심을 내면 절대 그 욕심내는 대상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 욕심내는 대상이 신이 되고 그래서 나에게 명령해요. 내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그 돈이 나에게 명령하지 나는 절대 내가 돈에 욕심을 내면 내 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돈이 말하기 시작해요. 돈을 가지려면 네가 돈을 벌고 싶다면 이걸 해 저걸 해. 그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 돈에 그 명령에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투자를 해서 내가 또 이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근본인 욕심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죄, 십계명은 어떤 죄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근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그래서 결국 욕심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욕심 가지면 안 돼. 욕심을 무엇이건 그것에 욕심을 갖는 순간 그것이 신이 되고 그 다음 우상이 돼. 그래서 너를 좌지우지하고 내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이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욕심을 내면 내 명령에 순종할 수 없고 너희들의 인생은 불행해져.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어. 그 얘기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일생을 이 다른 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 다른 신들과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욕심과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신으로 삼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삼아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게 1계명을 지키기 위한 기도라는 거죠. 다른 신들과의 싸움, 이것이 계명의 시작이며 사랑의 또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다른 신들과 내가 싸워서 모든 욕심내는 것들을 끊고 다른 신들과 싸워 이기고 그 신들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만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모실 때에만 내 삶은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성령만이 날 움직인다. 난 예수의 소유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당신만이 나의 신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음을 따라 살면 나머지 계명들도 다 지켜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 내가 당신만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고백하며 유일한 신으로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내가 욕심내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해지게 하옵소서. 그 욕심내는 것으로부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죽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욕심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제발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욕심내는데 하나님,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그것이 나에게 신이 되어 나를 좌지우지 못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만큼 내가 그 욕심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욕심 대신 사랑으로, 다른 신 대신 유일신으로.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는 우리 따릉과 드림 식구들이요,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며 진짜 신앙이 뭔지 알고 그렇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삶을, 그렇게 복음이 복음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같이 정말 저 다 젊잖아요. 같이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